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을 16절부터 1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절까지 독해 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3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도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가? 이유를 우리는 알고는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뒤로 있는 부분인데 그게 나와 있어요. 19절부터 나온 부분인데 21절까지.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드러내기를 어렵습니다. 드러내기가 드러나니까요. 자기를 드러내야만 복음 앞에 완전히 서니까. 그래서 거기 봅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 왔는데 말이에요. 빛이 임하 있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그분 앞에 엎드리기에는 너무 본인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20절에 보니까 악을 향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요.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또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들이 왜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맞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안 듣는 건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핏값은 나에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 3장에도 말했습니다. 만약에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깨우쳐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고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린 사람이 된 거죠. 복이지요. 그러나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듣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죽지만 너는 깨끗하다. 손은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말했어요. 또 두 번째 말하는데 그건 에스겔 3장에 말씀하신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인이 뭐냐면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사람에게도. 그래서 깨우쳐서 뭐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그런데 그 사람이 깨우치고 돌아오면 그 사람 회개하고 그 사람 생명을 얻는 거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그 사람을 회개케 해서 은혜를 입게 하는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깨끗해. 일단 그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내가 그 어떤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시편의 말씀이군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나를 괴롭힌다. 너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꼭 여러분, 직장 가거나 어느 단체에 가거나 그러면 꼭 어떤 한 사람이 있어 있기는. 저도 있잖아요. 그렇게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직장에서 꼭 나를, 다른 사람 다 그런 괜찮은데 한 사람이 꼭 괴롭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막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요. 꼭 한 사람이 있어, 그냥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보면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과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딴 사람은 또 잘 지내기 했던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건드려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힐까? 그런데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기도가 누구한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히프미대 말씀이 있더라고. 다윗이 기도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악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올무를 파놓고 말이야. 함정을 파놓고 자기를 넘어뜨리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 영혼 놓고 막 기도하고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그 기도가 자기한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라.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항상 먼저 뭐가 있냐면 말씀과 기도가 먼저 준비되는 겁니다. 복음 전에는. 말씀이 기도로 준비되면 응답이 먼저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기도가 되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오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반드시 돌아오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안 돌아온다. 그러면 심판받고 나는 그 복을 또 내가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복이잖아요. 이래도 복이고 저래도 복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 복이라. 진짜로. 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본인이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 기도를. 그래서 전도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전도 기도하고 한 걸음 좀 더 나가면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야. 하루 동안. 아시겠죠? 저도 사실은 오늘도 내가 치과를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분명히 내가 전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딱 갔는데 생각이 나는 거라. 전도지 분비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내가 전도지가 없어. 근데 앞으로 4번 더 오라 하니까 아이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겠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그분이 치과 의사인데 그분이 뭐냐?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 받았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와. 코로나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날. 그때부터 계속 안 나온다니까 지금까지. 어디를 다녔냐? 하나교회를. 근데 내가 오늘 가니까 어이 목사님 누구예요?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뭐 그러고 인사를 딱 하는 거라 깜짝 놀랐어요. 하나교회 전사님이 나하고 똑같이 치과로 온 거라 그 치과에 나하고 딱 맞아서 그렇게 오래 그까지 다녔는데도 그래가지고 나보고 이제 자세하게 가까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구나. 나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마음에 늘 그 기도했거든요. 그 치과 의사. 근데 이름을 내가 이제 확인하고 그냥 권부부 축가인데 내가 들었어요. 남편이 일찍 가셨다네. 암으로 가셨대요. 자녀들은 있겠지. 자세한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가기만 하면요. 치과 진료를 해도 별도로 한 번도 지금까지 진료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한 번 한 20대번은 가도 치과에 갔는데 막 뭐 씌워주기도 하고 말이야 뭐 만들어주기도 하고 다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요 목사님에 대한 부분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늘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 오시고 있으니까 근데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라. 남편 때문에 시험을 들었는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는데 그 얘기를 내가 생각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루 동안에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뭘 세운다고요? 항상 전도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라?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 하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밥까지 먹을 수 있잖아. 밥은 바깥에 밥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 간에 뭘 세우라고요? 왜? 그런데 만날 때요. 그 만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만나거든. 어째 나하고 만나냔 말이야. 나하고. 아니 딴 사람 만나는 게 나하고 만나냔 말이야. 나는 복음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복음을 주고 이 생명의 축복의 시간표를 오늘도 살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살게 하신 이유는 왜 살게 해요? 예배는 천국 가서 예배가 막 계속 들으면 돼. 근데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아직도 갈만한 믿음이 아직 안 돼. 아직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는 시간표가 필요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전도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보내셔서 믿도록 하게 하심, 믿도록 하신 이유. 이게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몇 장이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부분은 내가 뒷부분은 안 읽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잠이 옵니까? 잠이 와요? 잠이 오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주무시면 돼. 할렐루야.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 두 가지 생각나시죠? 뭐죠? 항상 전도를 놓고 뭐라? 두 번째는 뭐야? 전도 계획을 세워라. 알겠죠? 네. 그렇게 인도를 받읍시다. 그런데 여러분 서론적으로 먼저 알아야 할 것. 먼저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 제목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뭐야?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알아야 할 것. 이게 뭐냐?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죽으면요, 영혼이 소멸되지 않아요. 영혼 소멸설을 강조하는 사람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은 나중에 받고, 일단은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이 뭐라? 분리돼서 영혼은 영혼대로, 몸은 죽으면 흙으로 분명히 이렇게 분리됩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이건 분명히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뭐라?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자를, 아시겠죠?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죽으면 영혼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영혼이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영혼에 대한 이 비밀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항상 뭘로 보냐면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영혼으로. 알겠죠? 근데 사람이 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먼저 보면 이 사람을 딱 보면요. 얼굴, 뭐 몸매, 또 옷 입은 거, 머리 한 거, 구두 신은 거, 뭐 이런 거 너무 그런 게 눈에 들어와요. 이 생각보다. 안 볼라 그러는데. 근데 희한해 그거. 근데 뿐만 아니라 판단이 딱 돼버려요.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말까지 하잖아요. 말을 들으면 완전히 또 이제 판단이 더 정확해져. 대개는 있잖아요. 사람이 머리라든지 몸이라든지 옷 입는 거, 이게 다 사람을 자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워도 교회 올 때는 좀 이렇게 힘을 갖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뭐 주일날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금일날이나 수요일날은 조금 편하게 오셔도 괜찮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옷 입는 거,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하는 거 이런 거 다 이게 사람은 자기를 뭐라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말이 또 이게 영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이 영혼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혼. 몸도 영혼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영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람을 알아볼 때 이 중심으로 뭐라? 아시겠죠? 영원한 세계. 여러분 두 번째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줬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영혼이 아니고 영혼을 뭐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모 마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항상 마음에.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영혼이요, 사람이 죽어도 죽을 때까지도 자기 영혼에 대한 이게 끝난다고 본인이요 그건 속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으면 끝난다, 모든 게 끝난다, 이런 생각을 못 한다니까. 늘 영혼이 뭔가 영혼에 대한 부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든지요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느냐? 확실하게 어떤 누구도 그렇게 정확하게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 영혼을 지가 알아.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주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과 그 다음에 몇 절이 하나 더 있어. 1절과 7절.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은 뭐라고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청년의 때,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 뭐라? 너를 창조하신 창조자를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놓쳐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면서 그렇게 말해요. 젊은이 보고, 젊은 사람 보고 하는 얘기예요. 뭐냐? 어려운 날이 이르기 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진짜 고통이 올 때, 정말로 어둠이 덮칠 때,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해. 이렇게.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 전도서 12장 1절과 몇 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을 이걸 알고 전도를 하면 확실하게 사람들을 말할 때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 부분에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예요. 여기하고 연결된 그 다음에 만졌는데 이게 뭐냐? 반드시 한 번은 뭐요? 지금와 영원히 사는 인간이 없어. 알겠죠? 한 번은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후에는 전도할 때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전도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인가요? 알죠?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암송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의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이건 인간이 힘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요절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3번째. 그래서 여러분, 왜 심판받습니까? 여러분, 죄값은 뭐라?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에요. 이거냐? 죄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이 땅에 살면서도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빨리 죄에 대한 은혜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에 대한 부분, 이걸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여기에 뭐냐면 한번 이건 읽어봐야 돼. 진짜 무섭대. 내가 읽어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 한번 읽어봐요. 우리 요한복음을 놔두고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11절부터 15절까지
자, 함께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이 펴서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는 여러분, 바다는요, 여러분, 바다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야. 이 세상을 말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뭐라?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딱 두 가지 심판이 있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어, 이름이. 그 다음에 여러분, 행위록, 그동안 행위한 거, 이게 무슨요? 심판의 책이에요, 심판. 여러분, 이것은 행위한 대로 그들이, 우리는요, 행위들이 심판 안 받아요. 행위들이 심판 받으면 곤란해. 근데 이 심판이 뭐냐면 흰 보좌 심판. 이건 백보자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거기 보세요.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 이게 뭐예요? 보좌에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까 그 앞에 모든 것이 뭐예요? 없더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한에게 또 보여주시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는데 두 책이 펴 있다. 하나와 행위책과 생명책. 거기 나와 있죠? 곧 생명책이라.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책이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이제는 내주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에 가서도 죽은 자들 내주어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여기 나오죠?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이 되도록 뭐가요? 그 죄가 있나? 여러분, 제가 전도해봤지만 저도 전도를 해봤는데 죄 하나도 없다고는 인간 내가 못 봤어. 별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 알아, 본인이. 근데도 불구하고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 사람보다 나는 거 덜 절져야 돼. 이렇게 생각해. 항상 그러고는 자기의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그래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죄를 좀 덜 짓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래도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을 못하면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민이 해결했나요? 이렇게 재민이 해결받았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제가 완전히 뭐요? 이걸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 이건 자꾸 내 형편이나 내 행위나 내 생각이나 이거 바라보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했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아니, 로마서 8장 1절, 2절 결코 뭐라고 그래요? 결코 없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아예. 그러니까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내게 적용돼 안 돼요? 예? 아니, 죄와 사망의 법이 내게 적용된다고? 안 된지. 뭔 소리예요, 갑자기? 깜빡했어요? 깜짝 놀랐네. 해당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예 법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율법을 들이대지? 아멘?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더 가도록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죄를 지은 것은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이 하는 거도 맞아. 우리가 그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내가 책임지니까 고생을 바가지로 해요. 힘들어. 그러나 제 문제는 나는 해결? 할렐루야.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사람이 누구나 다 죽음을 뭐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걸 알아야 돼.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히브리서 한번 펴봐요. 2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하니까 재밌네, 이것도. 성경 공부도 재밌어요. 우리 조치 집사님 집에서 성경 공부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주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어디를 본다고요, 지금?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자 2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이게 15절까지 나와 있지만 이제 뒤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붙들어진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14절을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뭐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있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 혈과 뭐라? 육. 이걸 갖고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시고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왜? 우리가 함께 들려고. 우리 다음 주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요한복음 들어가요. 누가복음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 오늘 나오잖아요. 사망 권세 이걸 가지고 딱 그걸 무기로 뭐요? 사람들을 몰아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해요? 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가요? 내 육신적으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와요. 한 번씩 이렇게. 그런데 진짜 죽음이 왔거나 진짜 위기가 딱 왔을 때는
죽음이 두려우지? 왜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죽음의 권세에 나를 이미 구원하신 은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나를 뭐예요? 않다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전하느냐? 이걸 알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뭐예요? 죽음을? 분명히 이 부분을 알고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죠. 거기 써 있잖아요.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마귀가 죽지는 않아요, 이미. 왜냐? 마귀는 영적 존재라 안 죽어. 그래 하나님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위. 알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빼서 우리한테도 주고 누구한테 줬어요? 누구를 만들 때? 천사님한테 줘놨거든. 그 영은요, 하나님의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을 우리도 하나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보면 마귀가요 거짓으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사망 전체 권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그걸 무기로 죽음을 위협하고 두려웠게 한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저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없지만 좀 두려워요. 그래 왜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완전히 사망으로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능력으로 믿음으로 누리면서 죽음의 권세가 나한테 덮쳐도 전혀 안 무서운 만큼의 믿음이 회복되면 괜찮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전도할 때 묻는다니까. 당신도 죽음에 두려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럴 때 그래요. 나는 죽음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에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던데 막 병원에 가고 말이야. 막 병원은 가야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15절이 포인트라. 알겠죠? 15, 16절 한번 두 절 읽읍시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는 듯한 모든 자를 뭐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죽노릇 하지 않기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붙들으려고.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있던 것이 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한 절.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뭐라? 새 몸을 준비하신 것. 이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죽은 다음엔 불신자도 부활해야 안 해? 부활해. 아시겠죠? 우리는 한 번 죽고 우리는 안 죽어. 우리 육신의 눈은 한 번 죽고 우리 영혼이 살아. 그러나 불신자는 두 번 죽어.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뭐라 그랬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벌써 끝났다고 그만하라고 그러네. 두 번 태어나면 뭐예요? 한 번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을 서론적으로 얘기를 먼저 하시면서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 15장을 펴봅시다. 이건 좀 늦더라도 좀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하니까 고린도 15장을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15장 19절부터 19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해서 읽어봅시다. 만일 같이 읽읍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종. 만약에 이 땅이 모두 끝난다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뭐 본전이야 그냥. 그런데 20절부터 다시 또 읽읍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뿐만 하나만 더 보면 돼요. 그 뒤로 가셔서 몇 절을 더 보냐면 51절 보세요. 52절에서 5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 마지막 한 절을 더 읽어야 하는데 안 읽으면 안 되지. 이 썩을 것이 뭐라?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이게 뭐예요? 부활의 새 몸. 아멘. 완전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분명한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같이 입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 겁니다. 우리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명한 보내서 믿도록 하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먼저 알아야 할 것을 먼저 알게 하셨으니 주님 말씀으로 주님 저희들을 온전히 마음 중심에 잘 각인시켜서 항상 전도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되 전도 재상 놓고 기도하고 전도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응답을 저희들이 함께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